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지나갔고 또 그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부활 사건이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완성된 사건이지만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이 부활 사건이 늘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활의 현재화라는 이런 제목과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즐겨 듣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역시 이 성경 구절을 늘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오다가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뭘까?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어쨌든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집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기다 조사를 붙여서 이렇게 문장을 따져보면은 이 구절이 그리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해오다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 근자에,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부활의 현재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굉장한 개인적인 스펙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 스펙이라는 말은 이력, 경력 그 말이죠. 스페시피케이션의 준말,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고백은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900년경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왕조가 10지파, 남왕조가 2지파 이렇게 소속되면서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6년에 그렇게 멸망당하면서 북왕조는 그렇게 전쟁 속에서 그 10지파가 흐지부지 다 없어집니다. 이방 민족과 이렇게 혼혈을 하면서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행스럽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민족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을 잘 유지를 해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북왕조 사람들처럼 이방 민족과 피를 섞으면서 혼혈족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과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나는 토종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토종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율법에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느 것 하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요즘 말하면 난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차를 타고
또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다닐 때 난 한 번도 교통신호 어긴 적이 없고 과속한 적 없고 난 한 번도 카메라에 찍힌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스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스펙도 스펙이지만 어떤 민족적인 스펙도 있는 나라가 이 히브리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스펙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다. 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민족적인 스펙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민족적인 스펙도 대단한데 나는 개인적인 스펙도 아무 흠이 없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나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문 대학을 나와서 나는 토익 토플이 900점대고 나는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나는 군복무도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이고 나는 전과 없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스펙이 화려하다, 민족적인 어떤 공통적인 스펙이 화려하다, 그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늘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돼. 제사 열심히 드리면 돼. 절기 열심히 잘 드리면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태어났고 거기다 나는 율법을 1.1획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 예수님은 이거는 의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이렇게 돌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면서 다메섹을 왜 갑니까? 교회를 파기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을 하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은 이건 가짜고 이단자고 그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 그랬지만 이거는 거짓 소문이고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메섹을 가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자기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 깨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스펙이나 어떤 민족적인 스펙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의의 개념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의 개념이. 여러분, 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의 그러면은 그 한문으로 의자가 그 옳을 의자 씁니다. 옳을 의자. 그럼 우리가 옳다 그 말인데 그런데 이 옳다고 하는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율법 열심히 지키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그러면 의롭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의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수용되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자세, 이것이 의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없다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용납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떻게 내가 수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의 개념이었어요. 이 의의 개념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과거에 열심히 들었던 제사 사건을 딱 접목해 보니까 이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의 죄를 짓고
양과 염소와 소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 되시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허물과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제사가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던 그 사건 속의 공통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대신이란 그런 말이에요. 나 대신 짐승이 죽고 나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난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뭘 더 깨닫는가 하면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몇 점짜리 인생을 원하신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90점짜리 인생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 보면서 우리도 과거에 학교 다닌 적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 다니면서 시험 점수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90점 받았다. 그러면 꽤 공부 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학교 시험 보면서 90점 받으면 공부 꽤 잘하는 사람이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점수를 받아오면서 90점 받았다 그러면 이 녀석 굉장히 공부 잘했네. 우리 칭찬합니다. 7, 80점쯤 받으면 이 녀석은 꽤 그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몇 점짜리를 원하실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몇 점짜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90점을 원하실까? 99점을 원하실까? 그럼 90점도 좋은 점수고 99점도 좋은 점수라 그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 우리 90점짜리 인간, 99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점짜리를 원합니다. 너무하다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100점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100점짜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한 인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원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게 원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우리 거룩한 자를 원하고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완벽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완벽한 자가 들어가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100점짜리 인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90점쯤 받으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인간에서 우리가 몇 점짜리가 될까요? 미안하지만 10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다 10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에 우리는 10점도 안 돼요. 그래도 잘 줘야 1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점이 점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 답안지가 5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지선다형 그렇게 얘기잖아요. 우리 학교 될 때는 4개가 나왔어요. 4개. 그 사지선다형. 그 가운데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럼 오지선다형이면은 연필만 굴려도 2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개 건데 하나 찍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0점은 나와야 되고 사지선다형 같으면은 찍으면은 평균 25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찍기만 해도 20점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찍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25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게. 왜 제가 10점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능 시험 봐서 연필만 굴려도 평균 100점 만점에 20점이 나올 건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다 그렇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 90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는데 99점도 아닌데 90점도 아닌데 우리 인간은 연필만 굴려도 20점 받고 연필만 굴려도 25점 받을 우리들인데 우리는 연필조차도 굴릴 그런 능력과 자기 못해서 10점도 안 되면서 세상을 산다 이게. 대학을 나온 분들은 알 겁니다. 대학에서 시험은 그냥 백지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기술해라, 뭐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에 대해서 한번 논술해봐라. 이게 백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주장을 쓰는 거예요. 그 쓰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A학점, B학점, C학점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A학점 나오는 것이고 조금 이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러면 B나 C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B학점이면 80점대고 C학점이면 70점대인데 우리는 그런 8, 90점대는 고사하고 연필만 굴려도 20점 받고 연필만 굴려도 25점을 받을 그 시험에 우리는 연필조차도 굴릴 만한 능력도 재간도 없어서 우리는 10점도 못 받는 미달 가운데 미달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10점도 못 되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의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의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자격, 하나님 나라로부터 수용받을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자격, 이 의의 개념을 발견하고 그 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10점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100%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지만 나는 10점도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고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는 나는 10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10점도 안 된다는 이 말은 뭘까?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 10점도 안 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 그러면 나머지 90점은 이게 뭡니까? 내가 100점 만점에서 10점이면 나머지 90점은 뭘까요? 나머지 90점, 그 나머지 90점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머지 90점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대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나머지 90점 때문에. 그 나머지 90점은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이 90점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꿔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 살고 있고 그렇게 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 없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자기가 발견하고 그렇게 로마서에 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점짜리 인생에서 나는 10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90점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내 허물과 죄,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서로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에 나는 10점밖에 안 되고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계속 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대해서 죽으셨다. 이걸 깨달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원천적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원천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개념부터 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수용되고 용납될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뭐냐? 이걸 깨달으면서 그렇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스펙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스펙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우리 민족적인 어떤 스펙,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들은 다 모세의 제자다라고 어떤 민족적인 스펙과 개인적인 스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모자란 90점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계속 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그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럼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실까?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것은 100점짜리 인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99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우리는 10점도 모자라는 연필만 굴려도 20점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 연필도 굴릴 만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는 10점짜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마지막 90점이 채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럼 왜 내 안에 살아계시냐? 이게 왜 내 안에? 이런 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쓰였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뭘까? 저도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얻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탄원하고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점짜리 인생밖에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의롭게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없지만 무능한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모자라는 90점을 내가 채웠으니 그 90점을 내가 채웠으니 이 사람은 그 죄로 말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을 이 사람에게 내려달라는 탄원과 변호와 변론을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살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됐어.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변론하고 표현하고 대변하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달라고 천국 백성을 받아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그 탄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아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로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변호하고 대변하고 탄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의로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게.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라고 용서받을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 나라부터 수용되어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인데 나머지 90점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된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의의 개념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고행을 하면 의로워질까? 그래서 고행도 했습니다. 마틴도 고행도 했습니다. 바티칸에 들어가서 베드로 대성전에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과연 의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떤 권리,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권리, 하나님께로부터 수용받을 어떤 조건, 하나님 나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의라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 겁니까? 라면서 그런 갈등과 고민과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민하면서 그 베드로 대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성령의 갑작스러운 조명과 감동에서 퍼뜩 떠오르는 성령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로구나. 믿음이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탄원하고 끊임없이 변호하고 나를 대변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탄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께로 용납되고 수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겁니다. 부활의 현재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어떻게 하면 현재화할 것인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럴지라도 이것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느냐. 그 부활 사건이 내가 세상을 지금 2016년도로 살아가면서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긍정적으로 효과 있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부활의 현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리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벌써 죽어야 될 사람, 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 4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동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원하고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고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신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